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수고와 생명의 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전신갑주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의 어떤 싸움의 대상, 혈과 육의 존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존재, 마귀, 사단과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그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해야죠?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단 마귀 영적 존재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전신갑주죠. 그러니까 오늘은 전신갑주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봄 말씀을 가집니다.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3가지를 다룰 텐데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우리에게 전한 전신갑주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는 우리 몸의 가장 중심에 있죠. 아마 허리를 좀 다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삐끗하거나 또 디스크 같은 어떤 질병에 걸리면 조그만 물건도 이렇게 막 들기 힘들 정도로 또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허리는 어떤 힘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역도 선수들이 이렇게 바벨을 들어 올릴 때 이 두꺼운 가죽의 허리띠를 꽉 차지요. 뭐 이것은 2가지 용도가 있어요. 허리를 보호하는 용도와 그 허리에서 힘을 극대화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나의 힘을 극대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바라볼 때 그 로마 군사가 허리띠를 찬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옷이 무엇이냐면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푸대자루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씌우고 팔 들어가고 이렇게 원피스처럼 입고 있는 옷이 그들이 많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활동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활동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옷을 다 이렇게 여미고 허리띠를 딱 차고 해야지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의 용도는 2가지가 있는데요. 힘을 극대화하는 용도와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로 너희의 힘을 극대화하고 준비하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그 6월절 식사를 할 때 그 유대인들에게 그 출애굽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것을 먹을지니, 그러니까 6월절 행사가 끝나고 식사를 할 때 너희는 그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식사를 왜 이렇게 급하게 했냐면
그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아주 느긋하게 행사가 끝나고 우리가 편안하게 하는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100m 달리기 선수가 출발 총성을 기다리듯이 아주 긴장된 상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막 급히 먹었던 식사가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했던 준비가 뭐냐면 허리를 띠는 거예요. 허리에 허리를 동이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처음 했던 행동이 바로 그래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유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기 전에 그 치열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이죠. 근데 그 허리띠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허리띠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근데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기 전에 그 앞에 나오는 또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 그럽니다. 그런즉 서서.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 전에 그 로마 군사가 서 있어야 돼요. 누워서 허리띠를 차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서서 그러냐면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 군인들을 모집할 때 그 나라들이 너무 많이 애썼어요. 다 도망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미리 전쟁이 날 걸 알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도 많고, 실제로 전쟁에 이렇게 나가려고 했을 때 너무나도 두려워서 실제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군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이 굳건한 결의를 가지고 내가 싸우러 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떠한 무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즉 서서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허리띠는 진리인데요. 그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변하지 않는 것.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신 하나님, 또 말씀이신 예수님, 또 복음,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한 번 더 나가서 생각하면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은 이렇게 사실을 적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런 게 사실적으로 쓰여진 것이 이 성경이라면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차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과서에도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구나. 뭐 교회 다니면 많이 들리는 그런 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이 진리로 다가오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이렇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진 상태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뿌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보시면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거짓을 이렇게 막 뿌려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속아 넘어갈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안다면 진리에 대고 거짓을 판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묘하게 그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누구의 종된 적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어떻게 보면 더 자유스럽다 생각할 때가 있죠, 실제로. 근데 지금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자유롭게 무언가 하는 것 같지만 사단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즐겁고 뭐 행복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그 삶 가운데 물론 어떤 자유스러움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으로 조금씩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사단의 종된 것에서 우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것이 나라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선포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그 거짓의 아비인 그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죠. 그 개역개정에는 흉배를 뭐라고 남아 있습니까? 개역개정에는 호신경, 흉배를 좀 풀어놨어요. 호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할 호, 그다음에 마음심, 네, 거울경. 그래가지고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 자, 예전에는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울이 아니죠. 예전 시대에는 어떤 그런 금속판, 두리 같은 것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거울로 사용했죠. 그리고 마음 심자는 심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호신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어떤 두리판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반짝반짝한 어떤 물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방탄조끼예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입는 그 가죽옷 위에 이렇게 구리판을 달아가지고 가슴을 완전히 보호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이죠. 그 옆에 뭐가 있나요? 폐가 있어요. 숨을 쉬는 폐. 자, 우리의 심장은 무엇을 나타내죠? 생명.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헌신. 어떤 결단. 이런 것을 우리가 심장으로 표현합니다. 이 폐는 우리의 감정을 나타낸다고 해요. 근데 느낌이 좀 안 오시죠? 어떤 분이 많이 물어보세요. 심장은 어떤 생명, 열정 이런 거는 마음에 와닿는데 어떻게 폐는 감정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 현대의학과 한의학에서 많이 연구한 바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슬프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이 폐의 기능이 점점점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답답하죠. 이 폐 기능이 안 좋아져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서 실제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이렇게 의의 흉배로 우리가 보호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완전한 옳으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서 복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번 더 풀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오르심대로 사는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누가 여기 와서 저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누가 선포한다면 그걸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아니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얀 옷 입으시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행동으로는 어떻게 어기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어떤 생각에 죄가 있잖아요. 그거는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오르심을 구약 시대에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근데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고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세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겠다 아시죠? 자,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렇다고 막 일부러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 되니까 이렇게 막 일부러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딱 봤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이걸 지키려고 최선은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다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죠.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죠. 저도 이 강단에 서 있지만 사단이 막 속삭여요. 네가 무슨 설교를 해? 이런 말을 막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거룩하게 살지 못하죠. 죄 안에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사단이 저를 막 속삭인다. 거기에서 네가 선포하면 어떡하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최대한 저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니? 네가 정말 예배 가운데 맨날 거룩하게 앉아만 있지? 네가 무슨 실제로 그리스도이니? 이렇게 우리를 막 참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눌려가지고 맞아. 난 그리스도는 아닌가 봐. 어떡하지? 난 그리스도는 아닌가 봐. 교회 안 다녀야 되나? 너무 부끄러워. 신령한 목사님이 나를 보면 마음을 꿰뚫어 보실 텐데. 진지도 못하겠네. 이런 어떤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참소에 우리가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으로 또 말씀을 꺼내서 우리가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구나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음이지 그것을 못 지킨다고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벗어난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사단에 참소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선포하시죠. 아,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하게 여긴단다.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아멘. 아들이란다. 내가 너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할 거야.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힘을 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 로마 군인이 신었던 그 이름이 칼리가라는 신발이에요. 샌들인데요. 아주 두꺼운 그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 발에는 두툼한 밑창으로 해가지고 웬만한 못에도 찔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다닐 때 방해가 받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진 샌들입니다. 이게 발목까지 와가지고 막 묶어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군인들이 군화를 신잖아요. 이게 발목까지 꽉 조여가지고 또 가죽으로 실제로 군화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산악지대를 다닐 때 어떤 외부의 환경에 최대한대로 방해를 받지 않도록 만든 것이 신발이죠. 우리가 여기 신발 아무도 안 신고 오신 분은 없어요. 신발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뭐 할 때 필요합니까? 이동할 때 필요합니다. 이동할 때 우리 신발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요새 보면 러닝 붐이 일어났잖아요. 러닝 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기. 공원에 가면 이렇게 달리기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달리기 할 때 신는 신발은 좋은 어떤 러닝화라고 하죠. 이렇게 달리기에 최적화된 신발을 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을 고를 때 무엇을 많이 따지냐면 뭐 학생들이 어떤 브랜드를 따지기도 하고 어떤 색깔, 뭐 어린아이 때는 막 핑크색 이런 것만 신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골랐는데 자신의 발이 너무 크거나 또 너무 작거나 그러면 실제로 신발의 가치가 나한테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맞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맞아야 하고 이 용도에도 맞아야 돼요. 공원에서 런닝하는 분이 어떤 하이힐을 신거나 그다음에 구두를 신고 막 뛰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용도나 어떤 딱 규격에 맞게 신어야지 신발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신발은 어느 환경에 있어든지 또 어디에 가서든지 이 복음의 신발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딱 용도에 맞는 신발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인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복음의 뜻은 복된 소식, 뭐 굿뉴스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어떤 승리의 소식을 들고 왔을 때 선포하는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우리 뭐 아빠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뭐 내 동생이 나갔습니다. 내 사촌이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막 기다리고 있죠. 근데 저 멀리서 막 흙먼지를 막 풍기면서 날리면서 막 한 사람이 막 뛰어옵니다. 막 깃발을 들고 뛰어왔을 때 그 사람의 막 손을 보게 되죠. 또 가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막 보게 됩니다. 더 가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입에 막 주목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선포하길 원하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선포하길 원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와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선포하면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게 되죠. 이게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아멘. 완전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아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은혜가 있죠. 또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우리는 평안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발을 신고 계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계신지 아니면 세상의 오물을 흔히 묻히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가는 곳이 평안해지고 생명력이 넘쳐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충만하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곳이 되면 나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면 세상의 우물을 탁 묻히고 우리가 신을 신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신갑주 6가지 중에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힘의 원천, 힘의 근원, 이 진리의 허리띠, 또 잘 처음에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띌 때 우리는 사단의 어떤 공격에서 방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 의의 흉배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고 전가해 주신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또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다닐 때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사단의 공격은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3가지가 다 예수님이더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 대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 또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본 어떤 믿음의 방패,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것 말씀도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또한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또한 기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신갑주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어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날마다 그 3가지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아멘.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방어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청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힘듦,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영적 공격에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리의 허리띠를 찝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싣습니다. 그 3가지를 가지고 날마다 방어하며 날마다 주님 안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앞에서 날마다